잠언 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로 해석을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마귀가 설교하는 것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하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록되었으되라고 설교를 하면 오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을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전체 내용이 뭐냐? 여자 조심해라 라는 뜻이에요. 문자로 보면 그럼 여자면 또 남자는 여자만 조심해야 되냐? 여자는 남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음녀고 통간이고 악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음녀에게 행하는 것이다. 음녀에게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주저 9절은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것이 주제 9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눈동자처럼 보호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줘야 되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것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해주면 만사가 형통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는데 사업이 망해요. 자식은 속을 썩게 해요. 몸에는 병이 들어요. 이게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것이고 병이 들어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보러 아이고 나도 하나님께 앵간히 말을 안 들었지. 나도 자식이 속을 상할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싱그럽게 안 들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까? 어떻게 하면 포기를 할까? 그런 궁리만 있지. 그런 회개가 들어요. 그게 눈동자처럼 보호할 때 우리가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형들은 나를 갖다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는가요? 즐거움도 별로 없고 낙도 별로 없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하나님이 불러야 가지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품으로 계속 불러주는 것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말씀을 떠나는 자리고 언약을 버리는 자리고 간음한 자리고 통관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 3절 볼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하며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누이는 늘 우리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고 예수님께 내 친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늘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 늘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목사님이 인품 좀 보세요. 인품이 저렇게 좋네. 아, 교회가 5천 명이 모이는데 그걸 1,000명씩 찢어가지고 5개로 나눈다네. 예, 그러면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봉사한다네. 예, 캄보디아에 예, 수상 교회를 세워서 그 수상 교회를 갖고 섬긴다네. 예, 밥퍼 목사가 돼서 늘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퍼준다네.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요, 그 사람이 거의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밥퍼 목사, 아니면 많은 것을 전도하는 목사, 예, 모든 우리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 목사, 사례비를 받지 않는 목사. 여러분 얼마나 그것도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란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다가 옆에다 뭐라고 적어놓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무슨 말이냐?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것이고 음녀에게 행하는 것이고 통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참 능력 있는 목사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고 그런 기도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다가 자기 신앙을 세우는 것이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다고 그것이 올바른 목사가 아니다는 거죠. 밥을 퍼주고 수만 교회를 세우고 예,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예, 참 깨끗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참 투명한 목사, 깨끗한 목사, 선교 많이 하는 목사 그런 걸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무슨 말이냐?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 뭐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본 목사 그렇게 말씀 연구할 필요 없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 하나 살려보면 교회 금방 무응대불어. 아직까지 죽은 자를 못 살리더라고. 30년 목회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건가요? 여러분 그냥 가만 누워있으면 말씀이 막 떠오르고 요거 접해봐라 저거 펴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말씀을 연구해서 죽도록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거란 말이죠.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다가 말씀을 늘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가라.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있으면요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그들에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 웃기고 있네.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 보면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돈 좀 아끼려고 그 교육관에 가서 쪽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의무적으로 예배는 참석해 줘야 돼요. 뭐 금요 철야든 뭐 이게 왜?
그래 교육관을 나한테 좀 빌려줬잖아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의전들 참석해서 보면 그 사모가 또 은사파야. 아니 뭐 다 줄을 세워놓고 막 손을 대고 막 빨딱빨딱 넘어가더라고. 막 속에서 또 찬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또 한성길 하잖아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사모님 내가 말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 넘어지는 성도가 다 외부 손님이니까 그 우리 사모님 성도예요. 우리 교회 집사들인데. 아니 근데 왜 집사들이 왜 넘어뜨립니까? 예? 그리고 넘어져가고 또 귀신 쫓아내라고 막 그냥 막 하면 사람들이 카메라를 갖다 그다 찍는데 인격이 그 사람도 귀신이 들렸든 안 들렸든 간에 인격을 가진 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거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카메라를 찍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막 또 이빠른 소리를 하고 그날 새벽 2시에 그 교육관을 나왔어요. 서울은 참 택시비도 많이 들고 찜질방도 안 보이고 너무 춥더라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막 와 우리 사모님 능력이 있다. 체벌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니까 막 속이 찬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신 노릇하고 무당짓거리를 하는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반석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으면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게 음료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뭐 예수 점쟁이들 많잖아요. 예수 무당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녀에게 빠진 자, 통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잠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5절이에요. 음녀에게 말로 흐르는 이방인이 빠지지 않게 한다. 뭘 알면? 말씀을 알면 빠지지가 않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하는 그런 그냥 고백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이단에게 빠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21절 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깨물어.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율법주의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검사 앞에 들면 30살 먹은 검사 앞에 가면 쫄아요 안 쫄아요? 굉장히 무서워. 왜 그럴까요? 기소권이 있거든요. 판사 앞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살인을 한다고 판사가 우리를 형량을 매기지를 않아요. 누가요? 검사가 데리고 와서 형량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보고 너무 과하다 하면 좀 줄여주고 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법으로 하면요 그 목사가 무섭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 그런 것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예? 11조도 제대로 안 해.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해. 당장 중직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막 무서워고 그 목사 앞에 막 쫄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포지션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권사님보다 인격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뭐 잘나서 목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지션이 그냥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포지션이 목사인 것 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높은 계급장이나 달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엄포를 내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법으로 전하니까. 다시 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여러분 말씀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요 고운 말로 유혹을 해요. 절대로 채찍질 안 해요. 여러분 환자가요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병하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자하고 적을 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오고 담배도 좀 피고 오고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 환자를 나이로 환자라 그래. 교통사고 나면 그냥 사고도 아닌데 그냥 보상받으려고 좀 쉬었다 오세요. 그래 그 밤에만 들어와서 보험회사 직원오면 체크하면 돼요. 그 의사가 아닌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퇴원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종합보험에 큰 병원이 좋은 점이 거기에 있더라고. 수술하고 빨리 퇴원하시오.
왜? 다른 사람 받아야 되니까. 그건 진짜 의사거든요. 의사는 환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병과 싸우는 것처럼 좋은 말을 못했죠. 왜 몸무게가 왜 줄이라고 몸무게 줄이려고 내가 다음 달에 5kg 빼갖고 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막 그 환자를 나무래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가 묘사가 아니고 5kg를 빼야 당뇨병이 안 걸려요. 5kg를 빼야지 고혈압에서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말을 하면 안 돼. 이것을 오면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그러면서 계속 고운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일날에 고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데 또 고운 말이 안 나와. 왜 천국과 지옥을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옥 설교를 할 때 무서워서 전부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지호 목사는 오면 뭐 여기 오면은 뭐 자식이 좀 잘 된다 하거나 뭐 사업을 하면 걱정하지 말고 이번 질병이 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무슨 지옥을 갖다 그런 무섭게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호리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아니 잠언 7장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음녀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안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 문자 도구주의가 있어요. 문자 도구주의가 뭐냐 하면 필요한 말만 성경에서 갖다 써. 특히 기도원에 가면 뭘 제일 갖다 많이 쓸까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하리라. 전부 다 에레미야 33장 3절. 전부 그거 크게 부르짖더라. 그러면 크고 비밀스러운 거 전부 자기 좋은 쪽으로. 제가 예전에 예배당을 좀 알아보러 다닐 때 그 기도원 교회 비슷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를 내놔서. 전부 하나를 적어놨는데 전부 그런 뜻이야. 부르짖으라, 응답하라, 무엇인지 기도하라, 다 들어준다.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경 도구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내 입맛에 필요에 따라서 전부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 도구주의. 이것을 호리던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귀에 딱딱 달라붙거나 아이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쏙쏙 해줍니까? 그 말이에요. 원래 좋은 설교는 뭐냐 하면 왜 저 목사는 또 나를 갖다가 저렇게 희집고 다니고 그냥 어떻게 그는 또 들춰내갖고 그렇게 또 말을 한다냐. 그러면서 목사가 약간 미워져야 돼.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긴 맞구나 라고 해야지 진짜 설교란 말이에요. 막 듣기 막 좋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집 목사는 뭘 전하냐면 오늘 또 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해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해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가 꼭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둑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서사들에 매여 가는 것과 같도다. 겉으로 보면 이방 여인을 따라가거나 음침한 여자를 따라가면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한다고 보여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속뜻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란 말이죠. 25절 볼까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말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데 치우치지 말며. 나는 TV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과연 복음을 알고 저걸 들을까? 왜냐하면 복음 같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전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전하는 거 다 뭐라고 전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합니다. 예. 그런 거 전부 성도들이 듣기 좋잖아요. 그게 음녀에게로 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여러분에게 병이 들면 하나님 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 안 따라갈 겁니까? 자식이 대학 떨어지거나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 안 따라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따라오고 힘든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내 말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혼. 여러분, 원래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게 모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지가 않아요.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무슨 복음이 된다고 그렇게 모여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모여들까요? 거기 가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주여 내 병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의사 만나면 돼요. 삼성의료원이 잘하냐, 서울대병원이 잘하냐, 검색해서 거기 가면 돼. 이 기도 안 해요. 또 배가 고파. 또 며느리가요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늘 구박해. 그러면 눈물로 어디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애기 업고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나를 구박할까요?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뭔 소용이 있어? 나 그냥 원룸이라도 마음 편한 게 좋은 게 나가서 살라요. 그러면 끝나.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다 음녀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다. 자, 이제 적을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이제 메모해 볼까요? 27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 고린도후서 고후 자 11장 1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이 다 찾아보면 음녀가 뭐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볼까요? 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오히려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반석이 위에 세워지지 못해. 그것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수 점쟁이 그런 걸 미혹해서 넘어가면, 그러니까 오늘 말이 뭐예요?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죠. 미혹이, 그러니까 그 김혜수가 나왔던 미혹이고 그거는 미혹이에요. 그 영화 봤나요? 미혹이? 예, 노란 머리 해가지고 미혹 딱 해가지고 그 김혜수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영화도 좀 보고 사십시오. 돈만 벌지 말고. 근데 그거 좀 보면 오늘도 보면 딱 그 오늘 보는데 야, 미혹과 미혹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 핵심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금요성경 공부 창세기 6장을 공부하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창세기는 6장까지 찍고 잠언은 7장을 했으니까 몇 장을 찍었다? 벌써 13장을 찍었어. 1189장 중에 한 장 한 장 찍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혹시나 잠언을 공부하고 싶어도 이걸 봤는데, 아니 여자 조심하라 그렇게만 들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말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에 너희들이 빠지게 되면 그 말은 전부 다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너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돼.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을 전하면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와야 돼. 진리를 전한 대로 가야 돼.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수 점쟁이 되는 거,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50%는 맞춰요. 왜요?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해가고 잘 됐어. 아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이래 라고 하면 안 됐어. 그럼 뭐라고 되면 아니 집사님 기도를 좀 해야지 그 사업이 잘 되지. 그럼 또 피할 길을 또 목사는 다 예배해 두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목사한테 묻지 마세요. 뭘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아파트를 사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어떤 목사님은 그걸 잘 마친대. 아파트를 사놓으면 올라가고 거기 성도들이 전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본대. 목사님 이번 아파트 사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왜 목사님한테 물어봅니까? 예, 김충건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예, 저가 뭐 기도한다고 그걸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가서 물어봤는데 맞는다 안 맞는다? 맞아요. 오늘 말씀대로 귀신같이 알아맞히거든.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목사를 존경한다, 안 존경한다? 엄청 존경하죠. 네. 이번에 아들 놓겠습니까, 딸 놓겠습니까, 목사님 물어봐. 그럼 나는 아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자식이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중대 발표를 한다는데 뭔 중대 발표를 오늘 밤에 하려니까 아들인가 딸인가 발표를 하려고 모르는데 그렇게 아들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가 돼. 아들이 뭐 아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뭐 길이 있어하고 딸을 줬는가 보다 또 피해가면 돼. 이런 거리 따라가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따르는 거예요.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가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가볼까요?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가의 사명이 여기 남아 있어요. 나는 나 보지 마세요. 내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초신자들 3월 5일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데는 다 목적이 있어요. 학교는 왜 세웠다? 공부시키려고 세웠어요. 경찰서는 범인 잡으라고 세웠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고치라고 세웠습니다. 소방서는 불 끄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세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세웠습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 설교 원문을 여섯 장 되는 설교 원고를 다 달달달달 그냥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니까요. 올라가면서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면서 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줄 압니까? 천국은 누가 간 줄 압니까? 예.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바람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갈 때 서울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대전에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전에 내리고 싶어요? 서울에 내리고 싶어요? 다 서울에 내리고 싶죠. 왜? 서울은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 서울이 바로 천국입니다. 대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전에 내리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초신자들에게 설교해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설교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덜덜덜 떨었던 그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소용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내 동네에 우리 형제가 5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니까 가서 죽은 나사로 좀 벌려가지고 그들 다시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 때 와서 문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서 그 말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고 지옥 간다. 그날 가서 들으라. 그날 가서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조상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절대 믿을 수 없는 거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산에 올라가면서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기도했어요. 찬양부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 인도자를 위해 기도했고 한 분 한 분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했고 올라가면서 그럼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한 것만 들어줄까요? 산에 오르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까요? 다 들어줘요. 예. 자, 3절 볼까요? 뱀이 강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가 다른 복음에 빠질까봐 내가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쫙 빨려 들어가냐 아니면 졸고 있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할 때는 눈을 감고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맑은 정신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산에 가면 안 돼. 아침에 운동도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와서 존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릅뜨고 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해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깨닫고 운동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산에도 가면 안 돼. 목욕탕도 갔다 오면 안 돼. 왜 목욕탕 갔다 오면 노곤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흡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까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미혹에 빠질까요? 안 듣는 사람이 빠진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드냐? 가끔 교회 한번 나온 사람이 시험이 들어. 아침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왜? 말씀으로 무장에 대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고픈 신앙, 가난한 신앙을 하고 있으면 미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목사님 그건 다른 예수 아니에요. 다른 복음 아니에요. 다른 영 아니에요. 그렇게 카바를 해줘. 못 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비전을 들으려고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꿈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교회의 비전을 듣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온 줄 아세요? 나는 예수 이야기 좀 들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목사가 딴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른 소리를 누가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김중건 지사님만 이 바른 소리를 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바른 소리를 하실 것 같아. 그것이 아주 좋은 성격이에요. 바른 소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정말로 그것이요.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그런 일꾼이에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꿈과 비전과 뭐 교회 무슨 선교 비전 막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만 좀 전해주세요. 그럼 나는 아멘이에요. 죽도록 예수 구하고 찾아서 여러분께 예수 전하는 게 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네가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네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는요, 그 교회에 분란이 있는 지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가끔가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한가 한번 보면 정말 천사같이 설교해요. 그냥 거짓말 하나도 안 할 것 같아. 저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은 또 목소리를 약간 좀 밑으로 깔더라고. 저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가 봐.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왜 돌아와? 내 속으로 말해. 겉으로 말했다가 또 한 대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고 유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한 교회도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안 맞다고 해도 그 양반을 이단이라고 몰고 뭐라고 몰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미워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뿐이지 그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다르게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이고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목사에게는 권징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란이 있으면 당연히 권징의 의무는 있지만 권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2단으로 3단으로 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뭔 말을 하고 싶으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음료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의 홀이는 말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여러분 보고 가서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찾아보라고 얘도 찾아보질 않아. 그러니까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무슨 말이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곳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해. 떠나가라. 예,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미혹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복음을 자문의 복음을 여러분 여자 조심하십시오, 남자 조심하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배만 섬기는 것이고 교활한 것이고 아첨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이걸 잊지 마세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가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교훈으로 전한다면 그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문이 열려서 그걸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첨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예수 믿는 믿음의 지혜로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에 지혜롭고 악한데 악한 길을.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악한 길로 갈 때는 지혜로워. 근데 선한 길로 갈 때는 미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혜롭게 그걸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미련해. 아이 비분이 목사님이 전하겠냐.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교회 나올 때는 뇌를 냉장고에다가 잠깐 넣어놓고 나온 거 봐.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저 목사님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뭐라고 하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 쳐. 누가 그렇게 말해요? 시읍교회가 제일 많이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이고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아침에 들어보면 나와요. 그게 무슨 뭔 말을 해놓고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그것이 미련한 것이거든요. 무슨 세상에서 뭐 사업하고 잘 되고 그것이 무슨 박수 칠 일입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 치라 그러면 박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런 데는 좀 똑똑해서 안 쳐야 되는데 그런데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그냥 박수 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지혜롭고 세상의 악을 행하는 데는 좀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는 미련하고 세상의 악으로 달려간 데는 너무나 지혜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녀에게 빠지는 거예요.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7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뭐냐? 너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음녀에게로 달려가는 것이고 통과하는 것이고 어둠에 빠지는 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잠언 7장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